역경 중에서 발견한 생명의 진리. 저는 1978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에딘버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류의 역사가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전의 믿음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진 저의 개념은 그야말로 음울한 개구리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 암흑기의 순교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끔찍한 박해를 견디고 고문을 당하고 산채로 불에 타고 사자에게 잡혀 먹혔던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개신교회를 지배하고 교인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마치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이것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길을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교회에서 그런 진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들이 성경의 말씀과 진리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복 중심의 설교,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영적 갈급함을 가진 채 교회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김대선 목사님으로부터 재림교회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궁금증들이 모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선악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안일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며 실제로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며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의 신앙생활에는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지옥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저는 제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죄가 은혜로 용서받은 경험을 한 이후로 저의 인생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빈 껍데기 같은 삶에 집착하도록 사탄에게 속았고 조종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후에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을 이기기 위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탄이 진정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리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앉으리라 하였도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 사건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를 그의 노예로 만들고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매 순간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곧 바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의 두 번째 전환점은 진정한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임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일요일은 태양 숭배에서 유래한 태양의 날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잘못 배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이 절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놓쳤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틴에 의해 시작된 일요일 예배로의 변화는 세상을 속이려는 사탄의 시도의 결과였습니다. 구글에서 십계명을 검색해 보셨는지요?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십계명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구글을 검색하다가 2가지 십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진정한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원래의 십계명을 변경시켜서 만든 카톨릭의 십계명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보니 정말 천주교 십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 십계명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십계명 대신 천주교의 십계명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2가지 계명을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 카톨릭은 원래 십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2번째 계명을 삭제했는데 그것은 카톨릭이 여러 가지 성상과 같은 많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로 변경하여 3번째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수많은 그림에는 성인을 상징하는 둥근 후광이 있는데 이러한 모양은 태양 숭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태양 숭배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도 진실하고 정직한 신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진리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혀 몰랐던 교황청의 어두운 권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민족이,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표와 관련된 666의 미스터리는 일요일 주일 예배와 교황청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으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인간의 이마나 오른손에 실제로 찍히는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는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오른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게 될 교황권에 대하여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굴복하여
경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성도의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올바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사탄의 어두운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기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그리고 온갖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박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언제나 복받고 평탄하고 번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세상의 역사는 시한폭탄처럼 끝이 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모두는 각기 자기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봉쇄는 인류의 마지막 날을 예고하는 작은 미리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저는 현재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설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매일 악과 싸우며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시려고 저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거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삶이 순탄하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법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에 부모님이 자동차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하루에 부모님 두 분을 잃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슬픈 일이 저의 가정에 닥쳤습니다. 제가 40살에 가까웠을 때에 얻은 저의 유일한 아들이 적이는 비언어성 자폐아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도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엄마 배고파요 라고 말해주기를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날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14살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엄마에게 끊임없이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언제든지 저를 공격할 준비가 된 화난 호랑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무서운 공격으로 머리카락이 두피와 함께 뽑히고 갈비뼈가 거진 부러진 적도 있었고 손가락이 뒤틀리고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를 그의 답답한 마음과 분을 풀어내는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동차 내부에 경찰차처럼 뒷좌석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보호막도 부수고 앞좌석으로 기어와서 저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일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나아지는 희망이 없었고 마치 빛이 없는 검은 터널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과 위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터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저를 계속 지탱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희망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에 가까운 농장으로 이주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아들 브라이언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는데 속도감으로 모든 분노를 풀어내듯이 달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아주 서서히 그의 분노가 진전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25살이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인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브라이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아들 브라이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저의 보호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너무 심하게 망가진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성도들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저의 간증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힘든 환경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채널7 유튜브 방송 덕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개신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채널7 방송에서 배우게 되었고 함께 운영되는 진리바다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채널7과 진리바다를 꼭 시청해 보시고 사탄이 가려놓고 혼란시켜 놓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